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사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요나를 사명의 길로 쓰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그리고 또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하게 하셔서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내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바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사명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겠어요. 요나에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요나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가서 그리고 선포하라.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데 사흘만큼 걸을 정도로 큰 성읍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은 느네웨 도성을 둘러싼 것은 약 94km, 직경 약 30km나 되고 그리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7세 미만의 어린이를 지칭하는데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바로 니느웨 성의 인구를 약 60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60만 명, 굉장히 큰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은 인구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3만 명에 비해서 60만 명은 굉장히 큰 성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가서 아수리 수도에 가서 다시 외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가서 바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요나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면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요나가 그 성읍들을 돌아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로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바로 요나가 외쳤던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파멸되는 것은 무엇이냐? 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철저히 이 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였던 요나는 단지 바로 같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이걸 외쳤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외침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외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는요, 내가 말이 화려해서 그리고 미사어구를 많이 써서 그리고 또한 말을 우리가 정말 복잡하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가서 외치라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했더니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 5절에서 한 8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요나는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단지 선포했을 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바로 철저히 파괴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느느웨 성에서 하루 동안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큰 성에서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그래서 정말 사흘길을 돌아야만이 다 돌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하루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고 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바로 이같이 불은 대소하고 그리고 또한 조서를 내려서 뭐라겠느냐? 정말 그 대신들뿐만 아니라 그리 짐승이나 소나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 물은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힘써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이 무너짐과 파괴됨에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해 달라고 바로 왕은 조서를 내려서 그리고 소나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같이 그냥 참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복하는 데 그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잘못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느느웨 성에요, 참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의 이 선포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지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와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짐승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의 선포. 이전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요나가 정말 여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사명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이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를 여가지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 회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이 느헤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여하라. 금식하면서 자복하라는 겁니다. 바로 같이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손으로 행한 강포와 악한 길에서 떠나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복하고 뉘우치고 참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진정한 부흥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이곳에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으면요,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받았던 바로 요나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게 돼서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하나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가운데 돌아오면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심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켰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이미 40일 이후에 그 성을 멸망시키기를 하고 바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지 선포했던 요나의 말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참여하고 믿음에 돌아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바로 악한 길에서 행했던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라 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당하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이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이 땅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 행한 것, 우리의 잘못 그르쳤던 것, 혹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길에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떠나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요나를 왜 보냈어요? 용서하시길 원해서. 비록 그 성이 악한 곳이었고, 그리고 죄악이 난무한 곳이었고,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정 소원을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도 내 백성이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참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자비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99년도에 YM에서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팀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저희가 어느 한 바로 같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에 바로 우리가 그곳에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한 것은 뭐냐? 우리 팀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그 땅도 내 땅이고 그 땅도 내 백성이다. 그 땅도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도 내 백성이다. 비록 지금 공산주의에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사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도 내 땅이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 땅이었습니다. 그 백성도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악 가운데 빠지고,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 땅에 죄악이 간무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 믿도록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랬던 것 같이 이 백성도 내 백성이고 이 땅도 내 백성이며 이들이 진정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요나와 같이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명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충성이 있습니까? 놓친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잃었던 우리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있었습니까?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사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다시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사명 가운데 회복하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위해서 요나와 같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로 요나와 같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